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신자 시리즈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성경 신자들이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또 침례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 성경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 8가지 그 믿는 바와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물려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방문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정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가운데 조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도 왜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왜 우리는 사랑 침례교회를 하는가 한 가지 딱 이유를 하나만 들면 왜 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존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전서 킹제임스 흠정역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여서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믿음 생활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성경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 성경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 침례교회 다니는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킹제임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게 올바른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 그 말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이 많은 부분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라고 하는 그 소책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소책자를 지은 저자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소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언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기 옛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오래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오래된 지계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아시죠? 오래된 랜드마크를 그걸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랜드마크. 자, 그래서 이 랜드마크 지계표는 뭐 하는 거냐면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이나 또 멀리서도 딱 저것만 보면
저쯤 어디 가면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것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래서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그와 같은 대형 건물을 우리가 랜드마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그런 표시, 또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육상의 경계 중에 어떤 것을 랜드마크로 사용해서 저기를 향해서 쭉 나가면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랜드마크입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63빌딩이 가장 컸어요. 그렇죠? 63빌딩이 서울의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이 논현동으로 얘기하면 여기 하이마트가 랜드마크예요. 우리가 있는 이 하이마트,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에 하이마트 빌딩에 가면 됩니다 하잖아요. 하이마트가 저기 붙어 있잖아요. 이게 랜드마크예요. 우리 논현동의 랜드마크가 여기 하이마트 빌딩이 있는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예, 이게 랜드마크예요. 예. 자, 우리 인천 앞바다에 보면 팔미도가 있어요. 그 팔미도 앞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어오는 배들이 인천 앞바다 하면 팔미도 저 등대가, 저게 랜드마크예요. 저기 가면 인천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이런 게 이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게 토지의 이러한 그 크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측량하면서 랜드마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랜드마크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불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성경책이 그르냐 틀리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 책을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하나님에 관한 것, 마귀에 관한 것, 지옥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것,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느냐, 부부관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이 모든 게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그 다음에 성도의 소망과 보상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찾을 때 예를 들어 어디 식당으로 와라 그러면 식당이 여기 조그맣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혹시 그 근처에 무슨 큰 빌딩이 없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차를 가지고 거기 근처 가서 찾으면은 그러면 그 식당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빌딩이 랜드마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그 다음에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의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의 의문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랜드마크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랜드마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인 기초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기초요,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랜드마크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랜드마크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랜드마크가 정확한가 아니면 부실한가, 부실하다면 어느 부분이 부실한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꼼꼼히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인 겁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기초를 두고 있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랜드마크,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확실한 랜드마크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 A라고 하는 저 빌딩을 찾아가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낭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의 기초가 되는 이 랜드마크 성경이 잘못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성경 랜드마크가 확실한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랜드마크가 부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안식 후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둔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부자의 그 무덤 그 앞에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이 엄청나게 크니 이 돌을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인가? 이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남자, 젊은 남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근데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 여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또 그 무덤에 갔더니 그냥 빛이 나는 그와 같은 그 청년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그렇죠? 돌무덤에서 도망을 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서 이제 13절에도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18절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 하신 다음에 15절, 16절에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 선포해야 될 그와 같은 대위임의 말씀을 주시고 19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위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지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그대로 도우시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 그게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그 16장을 통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의 내용을 위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일을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다 보여주셨으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간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15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만일에 마가복음이 16장 8절 여자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이 딱 끝나면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말씀을 위임해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모든 거 하는 게 그게 복된 소식이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몸이 없어졌다 하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두려워서 거기서 딱 끝이 나면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개역 성경을 가셔서 마가복음 16장 가서 펴시면은 9절부터 20절까지 12구절은 원래 성경에 없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못하죠. 집에 가시거든 예전에 쓰시던 개역 성경을 가셔서 마가복음 16장을 펴세요. 16장에 가서 여기 9절 딱 가서 보시고 각주가 이렇게 표현돼요. 각주에서 밑에 가서 보면 그러면 원래 원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12구절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없다. 없으면 빼야 될 텐데 다 해놓고는 그 밑에 가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마가복음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16장 8절에서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로 딱 끝이 나면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 같은 위임의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하고 끝내야. 그래야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지.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 하고 거기서 딱 16장 8절에서 끝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유명하던 목사, 신학자, 신학교, 유명하다는 사람은 마가복음만 설명하는 데 나오면 무조건 9절부터 20절은 원래 없는 거다. 누가 후대에 첨가한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학자 축에 끼질 못해요, 요새는. 저 사람 그래도 뭐 좀 아는구나. 이게 아는 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서 보면 다 마가복음 설명할 때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원래 없는 거다. 원래 없는데 왜 거기다 적어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없는 걸 왜 거기다 적어놔요? 적어놓고는 그 밑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러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그와 같은 사본이 있어야 돼. 사본. 그렇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이 지금까지 몇 개 정도가 있냐? 15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1500개. 그 1500개 가운데 1498개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1498개가. 오직 2개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원래 이게 없다. 그럼 그 2개가 뭐냐?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로마 카톨릭 바티칸 사본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시내산에 있던 시내산 사본 그 2개에만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9.9%가 다 있는 거예요. 0.1%만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킵바이블 사이트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서 시내 사본 마가복음 16장 그 부분을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부분을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다 지웠어요. 다. 지운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지운 흔적이 시내산 그 사본에 누군가 이걸 지워놓고는 그러고는 원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랜드마크인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돕습니까? 알게 모르게 마귀를 추종하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개혁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31번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개혁 성경에 지옥이 안 나옵니다. 지옥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13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다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한 말씀 한 책을 쓰셨지만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거짓되이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개된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랜드마크가 정말 확실한가? 원래 성경이 딱 하나만 있었으면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 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마귀와 그의 첩자들이 이 성경 말씀 자체 우리의 랜드마크를 변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두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랜드마크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성경 신자들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또 넘어서서 미국 해서 온 세상에 이 성경 신자들이 퍼져나가면서 성경 신자들이 오직 유일하게 썼던 그와 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본문,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본문, 그 본문은 모든 교회, 모든 지역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것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용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수용 본문,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도 모든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며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의 공인 본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본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 같으면 5,000개 이상의 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 5,000개 이상의 사본의 99%가 다 동일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와 같은 성경은 다수, 소수가 아니라 천주교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서 나온 그와 같은 사본이다 해서 다수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천주교 어느 한 구석에만 묻혀있던 이와 같은 국지적인 본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이 전달된 모든 것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라 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건 서방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갇혀있던 그와 같은 서방 교회의 서방 본문이 아니라 동쪽에 있던 비잔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와 같은 본문이라고 해서 동방 본문 아니면 비잔틴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 10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와 같은 그 종교의 압박을 깨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는 이와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본문이 유일하게 이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 개혁 본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피 흘린 것과 같은 발자취를 이야기했어요. AD 한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날 한 1200년 동안은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시대냐?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모든 걸 손으로 기록해야 돼요. 성경이 대단히 귀했어요. 성경 읽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회는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배라고 드리는 그런 미사 그 시간에 가면 다 라틴어로 살라살라 하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소지하면 죽이고 그렇죠? 성경을 번역하면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난 12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불쌍한 이야기지만 중세 암흑시대에 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1200년 동안 행한 일이 사실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특별히 앵글로색슨족이 주가 되는 이 영국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유럽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손에 좀 쥐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보편적인 이 영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80년에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을 사용해서 영어로 다 된 그와 같은 성경을 번역해 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위클리프 성경은 그렇지만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그 사본 자체가 부패한 그와 같은 사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나 아니면 원어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때 손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어떤 사람이 많이 만들어야 2권, 손으로 카피하는 거니까 얼마나 성경에 소지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권 사려면 5천만 원은 내야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몽땅 가져다 줘야 신약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80년대에 드디어 영어로 된 그와 같은 성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영국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위클리프의 성경 그 이후에는 우리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사용해왔던 이와 같은 공통적으로 인정받은 그와 같은 본문, 이 본문을 누가 확정해 줬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리스 학자가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확정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여기서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드디어 1611년 5월 2일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230년이라는 그와 같은 기간을 거치면서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결이 이제 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수십 개의 영어 역본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성경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수십 개의 그런 역본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1611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완벽한 이와 같은 성경,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이와 같은 성경이 있는데 무슨 번역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1611년 이후에는 성경 번역이 멈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1970년경에 NIV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약 360년 동안 온 세상에 돌아다닌 성경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 없다. 대영 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온 세상 영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와 같은 그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다시 말씀드려 온 세상의 표준 성경, 온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을 가져다 준 그와 같은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의 자유를 선포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 미국 사람들, 이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똑같은 그와 같은 그 본문의 그 성경들, 그 다음에 또 근본주의 학교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교리책이 있어요. 그 모든 교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신학교 책들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무디가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고 한 유명한 설교자, 다 무슨 성경을 썼냐? 킹제임스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래전에 굳게 세워놓은 오래된 랜드마크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5대양 6대자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손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랜드마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시도를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배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오래된 지계표, 이 랜드마크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확고하게 쥐고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느냐? 구체적으로 6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단어들을 우리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 순수한 단어들이니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그것들을 주께서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약성경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들은 영원히 지속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존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성경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이런 간단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아니면 개역 성경 분석 여기 가셔서 거기 들어있는 109절만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09절만 모든 거 다 치우고 109절 비교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킹제임스 성경 읽고 NIV 개역 성경 읽고 쭉쭉쭉쭉 읽어보면 무슨 결론이 나느냐? 이 세상에 성경이 1000권, 1000가지 종류가 있다 해도 성경은 1대 999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1대 1 대결이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빠진 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첨가된 데가 똑같고 변개된 데가 다 똑같아요. 문체만 다르고 그렇죠? 그 주어지는 대상만 다르지 다 천주교 가톨릭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부패한 것 같은 성경이 있다. 정신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109절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비교하고도 다 똑같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맑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펴보셔야 돼. 이걸 다 읽고 나서도 이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A를 믿으나 B를 믿으나 다 같다. 가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비교해봤더니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100%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틀립니다. 빠져 있습니다.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뜻이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몇 구절만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존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랜드마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둘째,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성경이 1000개, 2000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거다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조직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은 오직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편견이 있어요. 학자들끼리 모이면 같은 구절을 봐도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요. 음행.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새 나오는 NIV나 NASB 같은 이런 성경은 음행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놨냐? 부도덕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부도덕을 피해라. 여러분 부도덕하고 음행이 같아요? 아니잖아요. 부도덕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면 음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연애하는 자들 소도마이트 이래서 소돔성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에서 소도마이트 이렇게 한 거를 요새 나오는 그런 성경은 뭐야?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놨으니 동성연애자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까딱 잘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원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벌벌 떨면서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넣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사사로운 걸 넣었으면 B가 읽는단 말이에요. A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거를 수십 번을 검토를 하니 원본에 있는 거 그대로 안 하고 자기 걸 넣어서는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또 뭐가 있냐? 제임스 왕 자체가 원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걸 가져들게 보여준 왕이 이걸 비교를 직접 해본단 말이에요.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임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해서 초대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역사 속에서 킹 제임스 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이 킹 제임스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그 결과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의 많이 이름이 불리는 그와 같은 왕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 뭐라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역사 속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인용되는 그 왕이 킹제임스다. 제임스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이름 야고보를 번역한 게 제임스예요. 야고보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왕, 그게 제임스 왕이거든요. 그 제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육적인 백성이든 아니면 영적인 백성이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놀라운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랜드마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랜드마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셋째,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성경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도 NIV 성경이 나오잖아요. 컴퓨터로 다 만들지 않아요. 만들자마자 바꿉니다. 또 판이 바뀌고 지금 개역 성경도 수십 번 판이 바뀌고 요 근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도 벌써 몇 번 판이 바뀌었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물론 개정이 안 된 겁니다. 1611년 5월 2일 날 나온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한영대역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직 철자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철자만 바뀐 거지 그 안의 내용은 하나도 개정되거나 교정된 적이 없는, 다시 말씀드려 거친 이 세월의 세파를 꼿꼿이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그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오래된 이와 같은 랜드마크가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개정이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번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이 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냐?
미국에는 현대 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현대 역본들은 나오면 뭘 공격해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NIV가 나오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NASB가 나오면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나오면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릅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이란 랜드마크를 없애고 자기가 랜드마크로 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랜드마크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랜드마크 저기 서 있으니까 이거를 치워야 내게 랜드마크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면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과 이건 다릅니다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이 모든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성경의 표지의 이름은 달라요. NIV, NASB,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개혁성경, 개정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다 똑같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바티칸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부패시켜 놓은 그와 같은 작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동일해요. 그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 역본들이 무너뜨리려고 한 랜드마크가 뭐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유일한 킹제임스 성경,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랜드마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아주 정직한 것과 같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원어 성경 찾아본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져갖고 패가망신을 합니다. 패가망신을 해요. 왜 그러냐? 어떤 단어나 그 안에 가서 보면 뜻이 5개, 6개,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 성경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뜻을 꼭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걸 가르쳐 줍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A라고 번역했으면 원래 그 뜻은 B다. 또 다른 선생하고 원래 그 뜻은 C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원어 성경 하는 사람 뭐가 없어요. 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면서 교회의 어떠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독불장군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뭘 통해서 알아요? 사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전. 아시겠죠? 그럼 그 사전을 누가 만들었냐? 다 불신학자들이 그 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A라고 한 단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번역자들이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10명이 10명, 50명, 50명이 확정을 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옮겨놓은 그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학자들마다 이 뜻은 이거고 저 사람 저거고 저 사람 저거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성경이 난립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영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달라서 모든 것들이 정형화가 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 원어에 있는 모든 단어를 1대1로 영어로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저쪽에 가셔서 아버지가 저 아이를 잡으시고 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밥을 주고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를 넣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말은 안 되니까 아버지 한 번만 듣고 그 뒤에는 아버지를 다 빼야만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돼요. 히브리 말도 말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가 복수면 뒤에가 복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일치를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 영어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와 같은 그 형식적인 일치를 갖되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입에서 주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할 때도 요게 한 단어 들어있으면 요것도 영어로 올 때 딱 한 단어, 요렇게 한 단어 딱 한 단어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돼서 심지어 번역된 이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숨을 느낄 수 있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직역의 원칙을 가지고 형식을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말이 이제 옮겨지다 보면 그러면 여기 원어에서는 분명히 이게 없어도 되는데 여기 옮겨지는 이와 같은 수용 언어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다 이탈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 이건 번역자들이 말을 옮기다 보니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릭체로 처리한 거구나.
그 이태일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어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원어가 이렇게 5개 하면 영어도 5개 딱딱 이렇게 대응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이 영어 성경이 단어를 읽을 때 그대로 그게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형식적 일치를 세운 그와 같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원어를 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읽고 또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한글 성경은 또 이 영어를 우리말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 1대1이 되도록 그렇게 직역을 쭉 해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단어를 1대1 대응이 되도록 형식적인 일치를 갖춘 그런 성경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원본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손 안에 들어있는 영어 성경 또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말씀 이거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단어들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성경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성경은 뜻만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뜻만 전달해 주면 된다. 의역을 한 거예요. 이름만 성경이라고 붙여놓은 거지. 예를 들어 현대인의 성경, NIV 이런 거 다 의역 성경이에요. 의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대충 이 뜻만 전해주면 그러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모든 단어를 형식이 일치하도록 그대로 이 영어로 다 번역해 놓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원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지금의 말로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 랜드마크가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마귀가 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뭘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 예수님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변개해 놓은 성경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변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신성의 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현대 역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약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외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개역성경 NIV 가면 뭐로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요? 주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약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현대 역본들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파워,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무슨 복음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복음이나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무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성경 말씀,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이 현대 역본들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된 그 모든 단어들을 포함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이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맛본 자들만 알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아멘하고 웃으시는 분은 맛을 본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하루 종일 목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대로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눴더니 그분이 요 근래에 새로 교회로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전엔 몰랐지만 이거 알게 되니까 절대 예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맛을 보고 틀린 걸 알았는데 어떻게 기존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이 성경 가져다 주시면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 성경을 가져다 주면 이 안에 100%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그 우주 공간에서 갈 것을 모른 채 홀로 떠드는 별똥별 같은 거예요. 나침반과 지도가 없이 망망대해를 지금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이 흠정역 성경은 완전한 영어 성경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우리말로 1:1 대응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일치시켜서 만든 그와 같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리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래전에 약 400년 전에 세워놨던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랜드마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오직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이 성경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랑침례교회로 모인 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잠언 22장 28절 말씀대로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오래된 그와 같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소책돼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 이 성경에 대한 사랑, 이 성경을 좀 보급시켜야 되는 것과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널리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